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또 의탁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들으리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또 평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허락해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때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한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한 카운티도 있고 이번 주에 계약하는 카운티도 있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잘 새로운 모든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국가에서 정말 아버지 거대한 문제,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여 우리 인류를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이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 주소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 정말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 도처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재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전쟁의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에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계약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저들에게 정말 잃어버리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는 우리 김대석 집사님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과 말씀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매주일 큰사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채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겹게 달려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아서 기쁠 때만 주님을 찬양하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주님을 외면하고 원망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달란트라도 소중히 여기며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곳 큰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능력들이 결실을 맺어 전 세계가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성환 단민 목사님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함께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 학교로 다시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되시고 근심도 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어려움 위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한나의 찬양이 가득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는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티올로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조신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스위스에 이제 가서 신학을 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의 신학교들은 대부분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중 많은 신학교들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름만 딱 들어보면은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학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좋다. 언뜻 들으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신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 하나님을 인간 중심, 이 인간의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경험 또는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받쳐주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신학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서 이미 1800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으니까 그때 과학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알량한 그런 지식 가지고서 아니다, 인간은 진화에서 나온 거다, 이것을 따라간단 말이죠, 신학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건 신화야,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이, 곰이 웅녀가 된 것 같이 그거 하나의 신화야 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중요한 그 말씀들을 다 신화로 치부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또 성경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900살 이상씩 막 다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900살 이상 살아? 그거 90살이야. 그렇게 공을 하나 띄고서 그게 인간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어떻게 사람이 900살, 거의 1000살을 어떻게 살아? 인간적인 그런 생각 또는 논리의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것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걸으신 것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뺍니다. 다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 어떤 어린 아이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바쳤더니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꽁쳐놓았던 자기 도시락을 마음이 감동돼서 다 내놓고 같이 나눠 먹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부정합니다. 도무지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게다가 제가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유럽에서 제가 아주 놀랐던 것은 아무리 신학에 문제가 있어도 이 신학을 잘 하고서 디플로마만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도 목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목사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전혀 믿지 않는 목사들이 아주 수두룩박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신학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잘못돼서.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신학을 믿으니까 그렇게 아주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캐나다에 있을 때에 캐나다 연합교회에 제가 잠깐 이렇게 속했었는데 이제 부목사로 교육 목사로 있었었는데 그 연합교회 나중에 보니까 그 캐나다 연합교회는 더 가관입니다. 참고로 캐나다 연합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회 일부가 합쳐서 캐나다 최대의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여기 있는 둘루스 한인 연합교회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교단, 캐나다 연합교회는요, 이미 90년대 말에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주장하느냐, 하나님께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의 그런 성품도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또는 he, she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이라든지 또는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 어머니 또는 하나님을 she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니까 야 이게 더 좋겠다, 이게 더 논리적 아니냐, 하나님 안에 양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맥길 대학 안에 있습니다. 캐나다 유명한 대학이 맥길 대학입니다. 몬트리올에. 거기에 신학생들이요 뭘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향을 피워놓고 인도 명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옴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나 예수나 또는 뭐 브라흐만이나 다 똑같이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신할매도 잘 믿으면 구원을 준다.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지만 열심히 선하게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좀 너무 독선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이고 신학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거부합니다.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게 그때 거기가 갈대밭이 많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갈대밭이 출렁거리는 것이 마치 바다 물결같이 보였는데 그 사이로 진행해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때부터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잘 보시잖아요. 오늘날 유럽의 사회들, 유럽의 교회들, 전통적으로 빛났던 그런 교회 건물들이 디스코텍으로 전환이 되고 또 회교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재단하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켜왔던 절대 가치, 윤리, 도덕적 기준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느끼면 그게 옳다.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그게 옳은 거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기준은 없다. 다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에게 이끌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가 법 만들어 줄게. 그 법을 만듭니다. 나는 동물에게 이끌리는데 그래?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뭐 낙태, 안락사, 생명복제 또는 동성애 일부 다처제, 심지어는 동물이랑 결혼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가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어서 법제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잡아가거나 벌금을 때려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과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고 네가 하는 거 그거 옳은 거야.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신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잘못되자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야금야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점령해 나가고 지금의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무윤리와 무도덕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 도덕, 윤리 또는 질서가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더더욱, 그동안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된지도 모르면서 그냥 죄의 노예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과 허무와 절망이라는 이 3종 세트의 늪에서 인간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딱 한 가지를 금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은 뭐냐? 선과 악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피조물인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만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선과 악을 논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를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따먹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느끼는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렴. 이게 바로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자유로울 수 있고, 너희가 마침내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야. 인간 중심의 천국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마귀가 다가와 유혹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따먹었을 때 정말 그랬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대로 살면 싸우고 이혼하죠. 부모가 배 아파 낳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평화롭지도 않고, 또 절대로 자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이 디자인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들은 곧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너희 생각, 너희 느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 너희 생각, 너희 뜻,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죄의 예속이 되는 것이고, 붙들리는 것이고, 더 그 죄의 구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주님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너희가 자유롭고 싶어?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희가 평화롭고 싶어? 너희 뜻대로 살아. 아니에요.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이고, 정말 자유로운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역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으로 자유롭고, 그런 자들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보수 신학이고 올바른 신학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6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6가지 하나님의 6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켜야, 우리가 이거 정말 투쟁하면서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메시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은요,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고 한나의 기도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나가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반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한국에서 아직 프로야구가 없을 때 굉장히 인기를 끌던 게 이게 바로 고교야구입니다. 그래서 뭐 청룡기, 봉황기, 뭐 그때는 대통령배 이런 여러 고교야구 이 타이틀전이 있었습니다. 이 고교야구가 왜 재밌냐면은 얘네들이 아직 기량이 완전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량이 완전하지 않고 또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직 얘네들이 약한 거예요. 아주 솔리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번 필 받으면요, 막 그냥 뭐 다 날개 돋친 듯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마지막까지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워낙 이 사람들이 기량이 좋아서 또 마지막에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얘네들은 기량이 아직 너무나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막 잘 뒤집어집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좋아하셨다면 그때에 아주 이 역전의 명수로 군산상고 팀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아주 9회 말에 역전을 잘하는 겁니다. 특히 투아웃 이후에 막 대거 역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흥분시키고 그 팬들은 얼마나 난리가 난지 몰라요. 8회까지는 이게 전혀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막 그냥 얘네들이 필 받아가지고 막 안타 치고 계속 치면서 막 2.3점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는 야, 얼마나 그 경기가 재밌는지 하여튼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상고하면 이제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전의 원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명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의 앞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악에서도 벗어난 복된 삶이 그의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라는 인물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을 그가 집필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역전이 되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역전된 사례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께로 나아오라.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큰 승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합니다. 반전, 역전, 큰 승리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풍족하고 아마 만족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여지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나? 왜 용사의 활은 꺾지? 왜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또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품을 파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왜 자식이 많던 자는 쇠하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나?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 자기의 인생을 오직 세상의 풍족함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권세라든지 또는 세상의 성공만으로만 평가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오직 세상적인 그런 풍성함, 세상적인 성공, 어떤 세상적인 만족만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너 그것만 믿다가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니 그것을 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평안이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나의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이대로가 딱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밀어주시고 더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앞으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승리가, 더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역전이 뭡니까? 가장 큰 반전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역전은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반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인생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역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트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트슈아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아주 자주 승리, 이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 트슈아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마치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은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트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라는 뜻 안에는 승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박살내고 승리한 것을 바로 이 트슈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겨우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간신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이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의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지고 여러 문제들로 무너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드리며 주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 우리 가운데에 능력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이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의 확장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바친 손길들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며 주여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